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돈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고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중에 하나님 혹여나 우리 성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거나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우리 성도들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특별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저는 제가 와서 그런가 왜 오산에, 근데 뭐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닐 텐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혹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어려움 당하거나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립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다르단을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아스돗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아스돗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 아수르의 한 지방이 됩니다. 여기서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아수르 왕이 아스돗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가만히 있었는데 아수르가 아스돗을 공격한 것은 아닙니다. 아스돗이 그동안 바쳐오던 조공을, 아수르를 향해서 바쳐오던 그 조공을 멈추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나 아수르하고는 이제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사인이 된 거죠. 그럼 왜 아스돗이 전력상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스돗이 반역을 하는데 그 배후에 애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뒤를 봐주고 아수르에게 블레셋이 반역하도록 뒤에서 지원한 겁니다.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자로 군림하자 애굽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그 주변의 나라들을 부추겨서 아수르에게 대항하고 그들로부터 나오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반역을 한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반아수르 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스돗이 바로 이 반아수르 동맹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아스돗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영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반아수르 동맹 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본보기 삼아서 한 나라를 치도록 한 게 바로 아수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 역시 아수르의 그 반역,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했던 그것에, 그 연합에 함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다도 애굽 편에 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메시지는, 여러분, 대화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킴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럼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먼저 허리에 배를 끄르고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리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이사야는 베옷을 입고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베옷은 상복을 말합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을 보면 아마 보면서 이사야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절망적인 그 상황들을 보며 그 슬픔을 베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사야로 하여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옷만 벗는 게 아니라 벗은 상태로 발가벗겨진 채로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3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아니, 어떻게 한 나라를 영적으로 책임져야 될 선지자를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돌아다니며 수치를 당하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의 예표고 징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사야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 속에 메시지를 담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니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행동이 될까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은 하나의 종이고 노예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습니다. 발가벗겼다는 것은 곧 모든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기업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벌거벗은 몸과 신을 벗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전쟁을 해서 패한 나라들은 종종 이렇게 발가벗겨져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전쟁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니며 오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곧 이렇게 사람들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의 증표로, 상징적인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4절 말씀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바로 애굽과 구스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는데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심지어는 볼기까지 다 드러내며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유다를 포함한 아수르에 대응했던 나라들은
그 나라는 애굽과 구스를 믿어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구스는 결국 이렇게 될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나라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로 하리라. 해변 주민은 아스돗을 포함한 블레셋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아수르 왕에게 피하기 위해 애굽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발가벗겨져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공격받아 아스돗이 무너졌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구석이 애굽이 곧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구하러 와야 할 애굽과 구스가 오히려 발가벗겨져서 이렇게 아수르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남아있는 소망은 없는 거죠. 그들이 더 이상 기댈 곳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해변 주민들, 즉 아수르를 대항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들이 경험하게 될 비참함 그리고 절망입니다. 아니,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갖게 될 비참함과 절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들 중에 하나로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 없는 백성들 흉내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 마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의 군대를 의지하고 세상에 강한 나라를 의지하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유다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유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들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발가벗겨 돌아다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더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도 만약에 유다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수치보다 내 민족 유다를 향한 안타까움이 더 컸기 때문이지요. 무려 3년이나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이사야가 돌아다닌 것이에요. 이 무죄한 백성 깨닫고 돌이키도록 그는 벗은 발로 유다 곳곳을 발로 밟고 또 밟으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수치가 있다면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것이 부끄러우면 집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발가벗은 몸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더 보이기 위해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들에게, 우상과 물질과 힘의 논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들이 믿는 것이 헛것이며 결국 그거 붙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결국은 이렇게 벌거벗겨져서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긴 자로 그렇게 종되어 살 것이라는 것을 지금 그는 행동으로, 삶으로 메시지하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힘과 돈과 명예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분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분은 그보다 더한 것도 하셨을 겁니다. 그분의 발가벗겨짐은 곧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놓여진 삶의 모습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 빼앗겨 사는 자들을 위해 그 길을 걷고 걸으신 겁니다. 혹여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 애국과 같은 힘 있는 대상을 찾아다니고 물질 의지하며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흉내내지 마시고 우리는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삶을 살 때 하나님 능력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지금 수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더는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더는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 계속 아마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배국자 권사님 금요일까지는 심장이 뛰지 않으셔서 결국은 이식을 받겠다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지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연락이 왔는데 심장이 조금씩 뛰기 시작한다고, 의사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갑작스러운 변화였는데 어제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아마 일반 병실로 옮겼으니까 곧 있으면 퇴원하실 텐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시는 심장의 어려움 때문에 병원 신세 질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염증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 건강하게 출입에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 송선원 집사님 갑자기 눈이 안 보이셔서 병원에 갔는데 뇌경색이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눈을 앞에 보는데 시각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김미경 집사님 손톱 마디가 절단돼서 그거를 접합해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홍성희 성도사님도 지금 현재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역사하실 때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간증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주변에 건강의 문제가만이 아니더라도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생각난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지 않습니까? 함께 성도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 특별히 차별금지법 하나님께서 그 안에 독소 조항을 제거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화면에 띄워놓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